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98년도부터 일어나길 바라고, 특히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복음 전할 때 아주 솔직한 말씀으로 복음 전하게 되면 98년도에 많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던 분들, 또 여러가지 성공하려고 힘썼던 분들, 또 많이 얻으려고 노력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중단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 그런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말씀에서 약속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불량배를 할지라도 사고를 몇 번 치고 나면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아니고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말씀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진실해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진실의 말은, 반대말은 거짓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행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해답도 없는데 해답 아닌 걸 붙잡고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어제 성남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아마
노래 부르는 데하고 통하는가 봐요. 굉장한 이게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이렇게 막 나는데 거의 밤새도록 사람들이 막 바락기스당 하면서 밤 지르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막 그래 춤을 놀겠지요. 자기들은 그 순간이 상당히 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늘쯤은 행복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모를 때 돌아다니면서 많이 여러 가지 뭐 여러 곳으로 다 해봤지만 절대로 조금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안식은 없거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까? 가끔 가다 우리가 노래 불러보면요, 유행가도 참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또 이제 뭐 가곡 같은 것도 보면 참 괜찮은 게 있어요. 들어보기도 하고. 또 뭐 옆에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유행가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뭔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록 뭘 느끼는가 하면은 안식은 없어요. 괜찮다 이런 건 있는데 저 노래는 참 유행가지만 참 좋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안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막 판금사를 쳐다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거는 잘 못 본 겁니다. 제일로 신경성으로 약을 많이 먹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법관들입니다. 늘 안 좋은 걸 다루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다루면은 책임이 돌아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뭐 읽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책임이 따르니까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 개인들에게는 실제 어려움이 와요.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그리스도 안에 말고는 안식이 없다. 이렇게 확실한 결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상은 지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가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우리가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고 또 이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에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아무리 미국이 발전하고 일본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청소년들 속에 파고드는 이 사단은 청소년들을 전부 마약으로 다 빠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정신병 단계로 완전히 들어가죠. 정신병 단계로 들어가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죠. 그 정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는 점점점 그런 단계로 막 들어갑니다. 잠깐 제가 와가지고 숙소에 와서 앉아서 TV를 잠깐 보니까 흑인들 얘기가 나와요. 흑인 문제가 나와서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참 백인 하나가 흑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계속 놀리더라고. 흑인하고 사귄다고 놀리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흑인에게 이제 뭐 타락했는데 아버지 없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보고 돈 올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미친 듯이 막 뒤지고 돈 내라.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영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들 보고 막 총을 이렇게 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잠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점점점 갈수록 아마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98년도는 일을 하지 말고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일 속에 빠지지 말고 주의 안식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98년도에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진정으로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미션홈 자격 얻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어딘 줄 여러분이 누군지는 알고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것이 누디아의 집에 열렸던
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미션홈 자격을 받았단 말은 자격증 받고 성경 공부하자는 그런 얘기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지금 브리스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 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안에 이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사람 속에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홈이 뭔가를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나눠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은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교회와 아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 배경 전체를 보면은 집이면서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브리스거와 그 집에 있는 교회와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교회하고 굉장하게 관계 있는 것이 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집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니까 그야말로 전문교회가 될 만큼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렇다고 하면 전문교회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해야 되겠죠. 지난번 전문교회 하는 분들 70인 영혼들이 3차 모임에서 메시지를 나누었듯이 지금 전문교회는 뭘 하는 거냐 알아야 우리가 미션홈에서 기도를 하겠죠. 지금 현재 많은 신자들과 많은 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기초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낮은 수준일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는데 전부 헛일합니다. 왠고하면은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것이 성경 66권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현장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은 어디서 다 나오냐? 미션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미션홈 하는 여러분들이 전문교회로 많이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받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정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서 영적인 승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전문교회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일꾼을 키우는 현장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과 전문교회는 그야말로 사촌간입니다. 아주 가깝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과 70인 요원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모이는 이유가 완전히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두고 응답 올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그 어떤 정치가도 찾아나지 못한 현장의 해답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확인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현장의 해답. 현장의 해답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현장이 어디요? 전문교회요. 현장에서 해답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미션홈은 사람이고 전문교회는 현장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세히 여러분이 성경을 쳐다보면 미션홈하고 전문교회가 언제든 연결됐습니다. 한 번도 사실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이라든지 골로새 4장 편집원을 쭉 읽어보면 그 도는 집들이 전부 집입니다. 집인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답을 줄 수 없는 이 기초를, 이 기초란 말은 거의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 이러니까 무슨 뭐 1, 2, 3, 4인 줄 아는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션홈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가 어디냐? 미션홈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는 것이 전문교회라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98년도에 지금 완전 감사를 해보고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막힌 문제도 올 것입니다. 이때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요셉이 갈등이 없었더라면 큰일 났죠. 그러면 총리가 안 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거 얼마나 잘 됐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안 괴롭혔으면요,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그저 누룽지나 먹다가 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소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감옥소 가는 바람에 정치인을 만나고 정치인 만나는 바람에 총리가 됐어요. 그게 믿는 자에게 난 일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 안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안식을 우리는 얻어버렸어요. 우리가 염려한 바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식을 말씀이 약속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오늘 내일 우리는 답을 내기 전에, 여러분 98년도를 진행하기 전에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서 집니다. 사실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오면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들지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영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 문을 여십니다. 그냥 놔두란 말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뭐 하느냐? 아무도 주지 못하는 생명에 관한 기초를 우리는 현장에서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영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빠지지 말고 조금 앞에 다가오는 갈등에 흔들리지 마시고 98년도를 정말 멋있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뭐냐? 지금 어떤 현장이 되어버리는가 하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람이 실패 가운데 빠지니까 전 현장은 점점점 무속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무속 현장에서 빠진 사람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만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98년도에는 전 지역에다 전문교회를 열고 전 지역에 요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 요원을 보내는 장소가 미션홈이고 이제는 요원들이 모인 현장이 전문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과 전문교회는 굉장히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교회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거 하니까 글자 그대로 전문성을 띠게 만듭니다. 전문성을 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기 어떤 이 기능이라든지 여기에 전문성을 띠면서 전도하는 걸 말해요. 이게 안 되지면은 언제 그만두도 그만두게 되죠. 사람이란 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답이 안 나오면 언제 그만두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만드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교회 일꾼은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미션홈에서.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지금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데가 전문교회예요.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일꾼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전문교회는 현장이다 말이죠.
기초가 없어 방황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기초를 주는 데가 전문교회요. 그 일 하는 사람이 미션홈 요원이다. 지금 전혀 무속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단의 세력과 귀신 활동이 얼마만큼 현실적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는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미션홈과 전문교회예요. 미션홈은 요원들에게 주는 것이요, 전문교회는 그 현장에 전문성 있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연결해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션홈이 준비되고 전문교회 열리는 한국과 세계 완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전도 하나 똑바로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는 최고로 해야 돼요. 98년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하는 데가 미션홈이요,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는 뭐냐,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요. 미션홈은 뭡니까? 요원들이 모인 미션홈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른 말해버리면 같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오늘 새로운 거를 좀 현장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혹 마치고 가시거든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미션홈과 전문교회는 그 사람과 현장이 같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다르냐? 전문성을 가지고 막 파고들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원들만 딱 모인 데가 미션홈입니다. 거기 다른 것이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도 해보면 같아져요. 당장 내가 미션홈을 만들어서 요원들 모이고 있으면 그 요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류가 모이니까 전문교회예요. 청소년들 가운데 마약 끄는 학생이 3명만 모이면은 그 3명 모인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션홈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마약 하면서 고난당하는 아이들이 해서 영적으로 문제온 아이들이 해서 이제는 메시지 주기 시작하면 모임을 가지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98년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제대로 도와주려고 하니 다른 거는 다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 훈련은 본부에서 계속 받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치유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 계속 건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미션홈이요 전문교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는 미션홈이요, 여러분이 집을 제공하면 미션홈입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훈련 암만 받아도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는데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어떤 막 축복 많이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되느냐?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에서는 일단 역사가 막 일어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좀 이따 맡기죠. 왜냐하면 중요한 역사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이 다 아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이 생기면은 가지는 태도를 봐서 그 사람이 큰 돈을 만진 것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좀 역사에 나면 사람이 막 따르지요. 사람이 막 따를 때 그 사람 그 태도가 앞으로 큰 거 작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되셔야 되느냐?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평신도가 사역하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막 병이 났고 말이에요. 평신도 가서 기도했는데 막 사람이 환자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따라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막 찾아오고 너무 은혜가 내가 감사해가지고 막 선물 사들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 문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두고 보는 거지요. 조금 두고 보다가 이런데 그럼 두고 보는 사이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치유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할 것이냐? 훈련 과정에서는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순간적인 답이 되기도 하지 실제로 도와주는 답은 현장에 나야 되거든요. 그 현장이 어디냐? 미션홈 전문교회입니다.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할 필요 없죠. 그냥 계속 집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집회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98년도에는 너무나 큰 응답의 문이
또 진실한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교회와 미션홈 모든 것입니다. 전문교회와 미션홈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부터 다 읽어나면 전문교회와 미션홈. 그러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터지게 되겠습니다. 막 터진 거죠. 그러면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관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절대 법원은 변화 못 시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국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공동체로 여러 명이 모여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안 되지는 거예요. 와서 직업 소개하고 예배드리고 가지, 헌금하고 가지, 찬송함 들어가지, 그 사역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 사역은 전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장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전문교회에서, 미션홈에서.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이게 뭡니까? 현장의 진실한 부분을 알아들어 버려야 응용이 되지지. 못 알아들어 버리면 응용이 안 되지요. 뭔 말인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초 모르고 있고 지금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도 이해 못하고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고 전문성이 있으면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전도를 이해 못하니까 전문성 생각하면 또 영적인 문제가 오지요. 어떤 사람 영적이 해결되는데 기능이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장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교회당에서 예를 동삼제일교회당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동삼제일교회당에서는 또 여러분의 교회당에서는 모여 메시지 받는 데고 이 해결은 현장에서.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붙여야 되겠는데 영적인 전쟁을 교회에서 합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싸움 다 안 합니까?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은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거 깨달은 게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란 거는 저 멀리 파송받아는 선교사, 총회 파송 선교사, 그분도 선교사지만은 제가 저기 말하는 이 단어 선교사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고 계획에서 훈련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치유가 안 돼요. 그 우리 다락방에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유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조금 뭐랍니까 뭐 좀 밝다고 할까 그 정도지 치유받을 게 없고 치유 전문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도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다 보니 조금 뭐 낫다 뭐 할까요? 그 정도겠습니다. 그래서 일날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일행이 잘못이 아니라 일을 얼마나 헌신을 하는데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치유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손해를 보죠. 그런 게 도와줘야 돼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막 능수능란하게 막 거짓말을 막 하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를 아니다고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 맞지만 그거는 이해해줘야 될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말이야 남은 걸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지 이러면 안 먹었더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양 먹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사람을 혼란 중에 능수능란한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막 많습니다. 이게 뭐가 안 됐냐? 치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치유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남자하고 남편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고지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가정 삼당소가 아니고 가정 파괴소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자기 입장만 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상대면 뭐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절대 말은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특히 영적인 문제인 사람.
자기 쪽 얘기만 딱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으면요 딱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은 뭐 아니거든. 그러니까 치유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좀 잘 될만 하면 또 넘어지고 좁은 데만 또 넘어지고 한 3년만 고비 넘어서 좋을 건데 아이고 하다 또 넘어지고 이랍니다. 다락방에서 메시지 들어보면 이건 뭐 확실한 현장 메시지 되거든. 막 갖다 던지면 터진다 이 말이야. 될 것 같지만 하나 올라가다 또 푸는 거죠. 한 3, 4년만 넘어서도 살겠는데 넘어서다 또 꺼지고 또 꺼지고. 이게 왜 그러냐? 치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말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 놔두고 다른 사람 끼지 막 식사하러 가도요 막 마음이 상합니다. 그건 왜냐면 이제 자기는 그 아무거 아닌데 이런 게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저도 뒤를 돌이켜 보니까 한 10몇 년, 20몇 년 전도하면서요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제 자신도. 저는 원래 조금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 완벽주의 비슷한 이런 체질이어서 그것도 병이거든요. 그걸 나는 치유받았어요. 치유받고 뭐 그래서 이렇게 참처럼 말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막 이게 판단을 잘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판단할 일이 아니요. 살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리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치유가 되지더라고요. 또 이제는 어떤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이 병이 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병이 오면 괜찮은데 영적인 병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죠.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치유하는 데는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데는 미션 홈과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는 뭐냐? 늘 만나는 현장이에요. 미션 홈은 뭐냐? 요원들끼리 늘 바라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98년도는 진짜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치 경제 부분이 제일로 위험합니다. 왠가 하면은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이 되어버리면요 굉장히 알려져 버려요. 알려져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본의 아닌 그 굉장한 그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는 껍데기 기쁨이 있어요. 이 껍데기 기쁨이 이 사람들을 잠깐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굉장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98년도에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을 붙잡고 정말 답을 주는 이런 전문교회 미션홈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강수로 교회 그 지휘하는 장로님 보고 잠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 사실은 연예인들이 그분들 연예인들 잘 아니까 연예인들이 제일로 병들었을 거야 아마.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판에 나와서 몇만 금방 TV 타거든요. TV 타면은 다 알아요. 비행기 타도요. 저 사람 누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인 되면은 뭔 그룹을 끌면 금방 매수금 탑니다. 그럼 매수금 타면 그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허하기를 짝이었거든. 답이었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치판에 서게 됐고 어쩌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경제판에 서게 됐고 어쩌다가 자기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연예인이 됐단 말이야. 되지니까 간방 떠버리는 거야 사람이. 뜨고 나면은 그 뜬기 전부 껍데기 기쁨이지 안쪽으로는 아무 기쁨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와요. 이때 이걸 사단이 가만놔 두겠는가 이거요. 그래서 전문교회와 미션홈은 세계복음화의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뭐 그래 따지면 영적인 병이 누구에게나 뭐 다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심각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요, 정말 이분은 괜찮은 분인데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롭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가 말하고 다니면 더 이상한 사람 될 거고, 또 목사님 괴롭힌다고 해서 그럼 싸울 겁니까? 또 사모가 목사님하고 늘 싸웁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말하면 안 통하지. 이 사람이 참다가요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디 막 이제 좋은 데만 있으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좋은 데만 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길은 그 길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막 기도원에도 가고 뭐 사모 세미나도 가고 좋은 데만 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이분이 미국에 갔다가 다락방 멤버를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못 만나고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만났는데, 이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신도에게 들었는데 사모님은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이 지금 너무 이 전부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너무 속고 내가 살아왔구나. 이래가지고는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가르네기 합숙받고 이제는 남편 보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제 깨달아져가지고 내가 너무 당신 이해하지 못한 거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당신을 너무 속으로 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난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동삼지 이렇게 합숙받고 왔는데 받고 보니 너무 좋고 당신도 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영적인 문제는 남편이 보니 이거 틀림없이 여자가 변했거든. 틀림없이. 그래.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 있구나. 왜냐, 절대 변화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여자가 바뀐 걸 봐서 이제 뭐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목사님 또 온 거예요. 그 이제 합숙 왔다가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것이요, 영적인 문제가 더 약간만 이해하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문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랬는데, 전문교회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션홈과 전문교회에서 같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가장 가까이 모이는 게 미션홈이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홈, 전문교회, 이거는 전 세계를 뒤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교회예요. 말씀운동에서 영적인 세력을 묶어버리는 것이 전문교회예요. 거기에 일꾼을 움직이는 것은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6가지 쭉 깨달아져도 굉장한 답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다 보면요, 직장에서 동료끼리 혹은 밑에 사람 혹은 또 상사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옵니다. 올 때 무조건 갈등을 하면은 손해가 오죠. 무조건 갈등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 때는 굉장한 유익이 오고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션 호흡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에 관한 이 훈련입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지만 기도 훈련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미션 호흡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이제 기도를 갖고 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만나가지고는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션홈에서 만나보면 알거든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구나, 이분은 안 하구나 알 수 있죠. 또 이분은 실제 기도의 능력을 믿구나 안 믿구나 알 수 있죠. 딴 데서는 모릅니다. 미션홈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70인 요원들 모였을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미션홈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 예배지요. 이것만 잘 드려도
승리합니다. 그냥 말고 정말 잘 들으면. 잘 들린단 말은 무슨 뭐 종교식으로 이렇게 잘 들린단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은 열고 이것만 해도요 벌써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뭐 다락방, 구역 예배, 이것만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승리하죠. 이것만 해도 기도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겠다, 이러면 돼도 참 큰 기도 응답이 됩니다. 가르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기도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란 말은 금식 기도 되는 거 필요하거든요. 또 산에 가서 막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밤에 모여서 철야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또 되어지는 전도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주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틀린 거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주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두 개로 전부 연결이 되어요. 삶이. 전도문이 계속 열리면서 내 삶이 전도 속에, 그리고 모든 기도 안에서 내 삶이 되어지는,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단계에 와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기도 제목 속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야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은사를 달라. 이때 정말 내 하나님 나에게 기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건 영적인 은사나 일반 은사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온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교회는 주로 뭘 주로 많이 했나 하면은 2번 4번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내놔라고 말이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왜냐? 한판 하려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잘 안 속지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톡 기도하면 이거지요. 특별히 막 기도하고 막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말이요. 성경 은사 사모하라 했는데 은사 사모하라 하니까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 중심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뭘 해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나 성경 끄집어내거나 교리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단계에 들어서야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단계,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 이렇게 들어서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만 생판 첫판부터 막 산에 가서 밥 굶으면서 내놔라고 감지르면 하나님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받을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어쩌랍니까? 왜 그게 필요하냐고 물으면 어떡할래요? 전도하려고. 전도도 이해 안 되는데. 그래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션홈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기도 비밀 하나만 알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못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몇 군데입니까? 이 6군데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전도도 이해 못하고 세계복음화를 이해 못하니까 이 기능 갖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치, 경제, 연예인은 더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니 현장에 우리는 아니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겠냐 할 때 성경에 보니 곳곳에서 전문적으로 파고들었다. 전문교회.
곳곳에 일꾼들이 모여서 정말로 힘을 합쳐 기도했다면 미션 홈. 이해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게 되졌다, 축복 안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 받을 리가 없지요. 만약에 이거 하고 나니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망할 리가 없지요. 망할 짓을 안 했는데 망할 리가 없지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여원을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원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현장에 치유하러 들어가는 이런 사역을 말합니다. 결론 맺자면은 우리의 소원은 뭐냐? 골로새 사장에 있었던 그 인물들. 나의 소원은 뭐냐? 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로마서 16장 1절 20절에 모였던 그 인물들, 이 사람들 찾아내는 것이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하려고 뭐냐? 현장을,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려고. 무슨 치유를? 영적인 치유도 해주고. 마음의 병든 자가 많습니다. 문제도 없는데 문제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치유해주고, 육신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치유해주고, 우상에 빠져서 생활이 흔들린 사람 많습니다. 생활 치유해주고, 또 우리는 가정이 영적인 이 문제 사로잡혀서 죽어갑니다. 가정 치유해주고, 경제인들이 경제는 아는데 인간을 몰라요. 경제인 치유를 해주고, 정치인들이 정치는 아는데 죽는 걸 몰라요. 정치인 치유해주고, 많은 기능인들과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자기는 죽고 있으니까 치유해주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 하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상한 짓 하는 거는 어지간하면 봐주잖아요. 어지간하면 애교로 봐줍니다. 왜냐? 이해가 된다면서. 뭐 이해가 어떻게 되는 거 몰라도 된다면서. 일반 여자가, 이웃집 여자가 뭐 시집 한 5번 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참 싫어합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15번 가도 저 여자 역시 5번, 대단하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좀. 그러니 우리는 많은 게 치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지난번에 했던 강의에 이어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뭘로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을 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았다 한 말이죠. 이 여원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션홈 자격자들이 받는 응답과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션홈 자격받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길 바라고,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로 모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우리가 뭐 이걸 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 헌금해가 정치인들 보내주면 돼요. 정치인들은 이 일을 못합니다. 경제인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여서 전부 경제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너무 현장에 있는 일이에요. 또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도록,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이 빛을,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누가 말입니까? 일꾼이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만 산다. 일본,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을 살리는 길은 뭐냐? 전문교회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전문교회 세우는데 성공 비결은 뭐냐? 전문교회 세운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훈련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훈련 받고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그럼 우리 다락방 이제 몇 년 동안에는 계속 이 훈련을 해왔죠. 그러면 이제 98년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전문교회를 세우면서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생이 너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여러분 생이 정말 나에게는 어려움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여러분 드디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말고는 다. 저는 축복받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래요. 뭘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다락방 한다는 사람 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돌아다닌다는 말은 아무데나 다리 밑으로 위로 막 갑니까? 안 하니까 뭐 어떤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집에 안 온다 이거요. 언제 말입니까? 집에 언제 안 옵니까? 안 하니까. 하여튼 이 사람 사모님 되게 흥분해서요.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말을 잘 그런 막 앞뒤로 구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말을 알아들었지만 일부러 좀 진정시키려고. 막 돌아다니면 다리 위로 밑으로 막 갑니까? 내가 그런 거는 진정시키려고. 사모님 막 흥분되더라고 아주. 가정이 제일이지. 가정 다 놓고 전도한다 시고 막 돌아다니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냐 이거라. 목사님이 말씀하면 내가 믿겠다 이거라. 목사님이 하는 뜻 맞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인정할 거고, 우리 남편은 못 믿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뜻 아니다 하면 아닌 거라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또 가정 이런 걸 너무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너무 불이 붙었어요. 조금 열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막 붕신해 이런 분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참 진실한 분이에요. 이분은 참 이 복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영적으로 어려움 좀 당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목사 하려고 했대요. 왜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돼서 치유가 안 되더랍니다. 신학교도 정통신학을 나오고 대학원 공부 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목회를 시작해갖고 하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제보고 그 사람 그 목사님 편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도 없다면 내 목사님 내가 얻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 듣다가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목사님 얘기도 아닌데 성경 얘기 얘기 듣고 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떨 때는 막 가만히 생각하면 잠도 안 온대요. 그렇게 조금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좀 열이 너무 높은 거지. 이렇게 사모님은 열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열이 볼 때는 혹시 이래 나가다가 내 남편이 이제 이래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 이래 나가다 이거 문제될까? 이래 다해도 되는 건가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되니까 와서 이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사모님 보고 막 괜찮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괜찮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많이 나오면 안 다녀도 됩니다. 지금은 제자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뛰어야 되고, 현장도 하도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또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작은 일은 조금 소홀해집니다. 그거는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게 일하는 독립가 같은 사람들은 10년 만에 한 번씩 집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조금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10년 만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현장을 살리시기 바라고,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계를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올 만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는 날 개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날 생의 변화를 일으켰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일꾼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말씀 전체를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17장의 야손, 19장에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전체를 깨달으면서 개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드문드문 건너뛰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성경에 깔려있는 미션홈 전문기 발견한 이것에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눈 가려우면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교회 부흥 사업 다 끝났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교회 부흥만 이게 전부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 사업에도 사람 살리지 못하고는 사업 안 돼요. 옛날엔 마구잡이 투자하는 시대 말이지 앞으로는 사람 못 살리면은 지도자도 될 수 없어요. 옛날에 말이지 무식한 시대 무조건 나가지고 뭐 할 때 그때 말이지, 지금은 사람 이거 못 살려고는 정치도 못해요. 그런 입장이다 말이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요 기적인 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아닙니까? 온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적용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13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실제로 적용하는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언약궤를 메고 실제로 도는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처럼 여러분 동네를 돌 때 여러분 동네에 기적이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운동을 누가 할 것이냐? 전문교회에서 누가 미션홈 요원이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단계를 안 거치면 그 다음 아무것도 이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미션홈 자기 받나 안 받나 물어보면 안 받았다면 그건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죠. 아예 그냥. 우리 딸도 눈치챘는지 아빠 내 미션홈 자기 꼭 받고 미국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건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미국 가 인간 대접도 못 받을 것인데. 아니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미션홈 집이 역사라는데 그걸 못 받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었습니다. 그 붙잡는 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적용시키는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전부 전문교회와 미션홈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요원을 전문별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민족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고 개인 살고 다 살게 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깨달아야 되고 여자가 깨달아야 되고 브리스길라는 이거 깨달아가지고 전 지구로 18장 19장에 보면 교역자에 가서도 메시지를 주지 팀사역을. 그래서 뭐 깨달은 문이 막 열리고 평신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이 되니까.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날 적용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 보는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간단한 날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틀림없이 베드로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언약을 머리에 넣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언약을 붙잡고 왕 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했다면 그게 영적으로 역사에 난 거예요. 그러니 이때 기적이 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간접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제가 말이죠, 너무 은혜를 못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 부흥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금도 하고 안 계십니까? 신현균 목사님. 그분 부흥회에 가봐서 일단 웃기더만 사람이. 그런데 그거 가만 들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다니기 싫었던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메시지가 좀 다르고, 이분이 막 하다 한 번씩 막 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심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면서. 근데 이분이 웃기는 것 같으면서도 뭘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일단 제게 어떤 변화가 왔냐, 저는 예배당에 가면은 두 군데만 쳐다봅니다. 시계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 얼굴 쳐다보고. 이거 언제 끝난가 싶어서 그날 내가 그 교회 가서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왜냐, 시간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나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성품에는 그게 기적이요.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준 사람이 저도 그분이요. 나머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래 지난번에 그분이 집회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제게. 거기에 집회하고 신모 목사님 자가 식사를 했어요. 앉아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부터 예배당 다닐 맛이 좀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역시 웃기더라고요. 그분은. 그죠? 나는 안 뛰면 체중이 올라간대 하면서 막 하죠. 아주 농담도 잘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무조건 자 이러더라고. 자, 시간 나면 자 이러더라고. 그래고 쉬는 게 최고야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랬냐고. 아직도 보니까 뭐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래, 어쨌든 약간 말씀 은혜 받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일한 중에 한 파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된다 이럴 때 사실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굉장한 기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졌다.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 펴자.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대로 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말씀 정체가 적용되는 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드디어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흑암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 흑암 건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씀 운동 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있는 것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순간,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도 말씀이 전체가 적용이 되는 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때 이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말씀 전체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멸망해서 승리로 끄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연결이 쫙 되지죠. 이걸 깨닫는 날 승리하는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미션홈 자격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대회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여러분 생에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하느냐? 요원을 찾고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원이 된단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아까 말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저걸 찾는 것이고,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인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것이 이제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 말씀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면 영적인 큰 승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적도 일어나고 개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꾼이 있어야 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꾼이 필요한가?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전부 이 맥을 타고 흘러거든요. 또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인 서신서를 보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다 이 중에 특히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인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션홈과 전문교에서는 많으냐? 미션홈에서는 이런 일꾼 모아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현장으로 내보내면 모인 게 전문교예요. 이런 일꾼을 모으는 데가 미션홈이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일 할 필요 없다. 이런 인물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난번에 전도신문사 제가 잠깐 찾아갔어요. 우리 총회 직원들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최고 가는 신문이 될 수 있다. 첫째, 사도행 1장 8절 사실을 성취되는 걸 사실대로 기록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일꾼을 세계적인 일꾼을 모아라.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로마서 16장에 있는 요원들에게로 보내라. 그러면 끝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지요. 무슨 기도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른 것으로서는 이 현장 변화를 못 시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혹시 다락방에는 여러 중요파도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를 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온 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특별하게 다른 데서 2번, 4번을 많이 하다가 여기 왔을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2번, 4번을 많이 하다가 여기 오시기 때문에 2번, 4번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응답도 많이 오지만 혼란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1번, 3번이 잘 안 되진데다가 2번, 4번만 되지 그래요. 사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면 뭐 1번 예배가 더 중요하고 3번 되어지는 기도와 전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2번, 4번만 전문적으로 하다가 이거 왔단 말이에요. 이거 왔을 때는 왜 왔냐? 안 되니까 왔거든요. 왔는데 2번, 4번을 하던 사람은 어떤 습관이 남아있냐면요, 그냥 성경만 하면 싱거워요. 왜 또 음식에 간 맞은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맞아야 입맛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맛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딴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원이 생겨났을 때 가장 뭐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이걸 가르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다른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네게 임하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경 글자로 다시 하자면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또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런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다 라고 어디에 강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 생은 이쪽 저쪽으로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수교단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맞는 건데, 그러나 막이나 그러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이제 한 거지요. 거기다 막 조직신학 실론 막 이런 거 하니까 교인들이 막 반 죽는 것이지. 그러다가 거기에 반대되는 파가 또 나왔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뒷말 반대말 해서 맨날 뼈다귀처럼 앉아가 성경 공부만 앉을 것이냐, 능력을 받아라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있거든요 그 말이. 성경은 묘한 책입니다. 주장하는 대로 다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 목탁 쳐버리면 딱 맞는 말이 또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떡할 것입니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새신자는요, 목사님 성경 말씀 이 사람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러더라고. 그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다각도로 누가 쳐다봐도 해석이 되지거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성령 충만 해석이 한국교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막 방언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지. 그게 저 성령 충만이냐, 맹하게 있는 그게 저 성령 충만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되는 사람은 어디 그게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 충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으로 충만한 것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언약으로 충만한 것이요. 이게 보수교단이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은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전도로 충만한 것이요. 이 사실이 합쳐지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으로, 신약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성취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실제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교리를 외운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창세기 3장 사건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지금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되질 때 많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들의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기초, 불신자가 멸망받는 이유, 신자가 구원받은 축복의 내용, 그 다음에 세계 정복의 비밀,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이 기초로 확실해져야 충분한 것입니다. 4개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로 방언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결과로 전도문이 막 열리는 사람도 있고, 결과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따라서 또 다 다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 같은 능력 이런 건 전부 이제 결과로 오게 되겠죠. 일꾼을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전도의 방향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바로 가르쳤으면 전도의 방향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의 방향 가운데 아무도 못 막은 운동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운동과 전문교회, 미션홈 운동과 전도운동, 미션홈 운동과 인재교육, 산업선교 문화센터 교포, 미션홈 운동과 치유사역,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교회, 다락방,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치유사역, 이 속에 전도의 모든 방향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미션홈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전도인이 놓친 것, 마가다락방의 의미와 미션홈과 전문교회라는 의미를 놓쳤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지금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훈련을 받는단 말은 배운단 말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응답이 있길 바라고 놀라운 영적인 치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훈련은 어떻게 시켜져야 되느냐? 훈련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을 때 승리했는데 언약 놓칠 때는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롯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 언약을 붙잡고 놓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 다윗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언약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의 차이, 언약 없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와 언약 있는 작은 교회, 누가 이기느냐? 언약 있는 교회가 이겼습니다. 현대교회 시작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작을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 매시 사건, 장소, 사람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언약을 붙잡았으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가장 좋은 방법,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 아시아의 전도문이 막혔다 안 그러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문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성령께서 어디로 장소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질 급한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가내자면 이제 여러분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해 버리면 다 끝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계획을 없애버리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서 속히 지역을 살리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계획 세우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언약 붙잡고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나도록 미션 홈 요원이 일어나고 전문교회가 서도록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다운 응답이 올해는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요원 훈련을 절대로 2번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계획을 알고 전도 훈련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달란트 개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생에게는 나가기 전에 이거 개발 못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취직도 안 되는데요. 다윗은 위의 것이 됐고 달란트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달란트 개발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교회에서 미션하면서 해야 될 훈련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만 되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문들이 그냥 같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는 상당한 달란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저 달란트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도 요셉은 꿈만 가진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국무총리 할 수 있는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살린 거죠. 여러분 지금 미션홈과 전문교회에서 꼭 요원을 훈련시킬 때 이제 기도와 전도 방향 잡았으면 실질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고 자기 기능의 최고의 축복이 있도록. 98년도 올해는 여러분 직업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발이에요. 그럼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특히 98년도 우리 다락방에는 산업에 큰 문이 열려서 다락방에 참여된 교회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사는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훈련을 어떻게 시게 될 것이냐. 다니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미래 제시를 했습니다. 이 미래 제시는 특별 기도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미래는 평상시 기도에서 제시합니다. 평상시 기도 늘 하는 동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너무 달라고 산에 가 기도하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안 그럽니까? 어떤 청년이 결혼 대상자가 둘이가 생겼어. 근데 앞에 생긴 여자는 믿음은 괜찮은데 조금 못났어요. 두 번째 생긴 여자는 믿음은 좀 그래도 그렇지만 잘생겼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산기도 올라간 거예요. 내일의 기도는 해보자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잠도 안 자고. 중요하니까. 가만 기도 마치고 눈 감고서 누가 떠오르겠어요? 그거야 상식이 잘난 게 떠오르지. 그래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봤자 그거는 미래 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 평상시 늘 기도하면 답 나올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뭔 평상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요. 생명 기도 안 하다가 먹은 환상을 봤어요. 그죠? 환상을 봤는데 글자 뭐 하필 무식한 자기의 이기 나온 거 있죠. 시시는 책이 또 뭐만 알아야지. 이래가지고는 겨우겨우 발음법을 배운 걸 동원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P자만 붙은 사진이 찾아. 얼마나 많습니까 P자가. 또 C자 붙은 사진이 얼마나 많아요. 겨우겨우 찾아낸 게 좋은 걸 골라냈어요. 이왕 골라내는 거 좋은 건데 이 프리칭이죠. 설교해라. C는 크라이스트. 얼마나 좋은 걸 찾아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학에 가야 되겠다고. 갈 때마다 목사님 보고 얘기될까요? 목사님 내가 꿈에 환상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가야 돼. 그래. 이 내 사진 찾아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거든. 목사님이 그게 알겠지. 피는 플랜트, 콘, 옥수수 심으라 이거 알겠나? 그러게 뭐 해석이면 해석도라 다르니까 어느 게 맞는지 뭐. 그래 이런 식의 기도는 백날 해봐자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얘기지 뭐. 어떤 사람 이런답니다. 기도할 때면 에렘 모르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세 점 치는 거랑 다를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세 점을 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여기에 성공해 보세요. 약간씩만 해도 됩니다. 차 타고 1시간 가는데 한 30분만 기도 역사 나는 거 정말 이거는요 은혜도 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하나님은 계속 미래를 밝히는데 얼마나 답이. 다니엘과 바울의 기도는 특징.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도 보면 특징이 뭐냐, 미래를 알았던 엘리사의 특징은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올 때마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찾아내고, 그러면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아니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결박시키면 그때 응답이 안 오는 것 해도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며 만물이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 되신 이름이요, 흑암시를 꺾은 이름이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막 다 들어도 이게 뭐 만지 모르겠어 싶은 사람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증거입니다. 지금 그러고 막 가끔 앉아있으면, 공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공상 가만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기지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막 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어려움이 올까인가 싶으면 영적으로 싸우세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방법 중에 방법인 미션홈과 전문교회,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미션홈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98년도에 전 지역에 전문교회가 서게 하시고 미션홈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영권을 사용하시고, 말씀 받았을 때 가장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1분만 기도하시며, 여러분 교회와 주위에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들에게 영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교회와 주위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과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권세는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